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시 도망자가 됐습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광야길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일이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참 많이 숨어 있었고 도망을 치던 다윗입니다. 망명자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를 따르는 얼마 안 되는 무리들과 함께 광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떤 믿을 만한 마음을 줬던 신하가 반역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 아들 중 하나가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 반역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 향하지 않고 본인에게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는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송사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마지막 최종 판결을 왕이 내리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알듯이 정말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 있으면, 서로 시비가 있으면 왕을 찾아가서 아뢰잖아요.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판결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압살롬이 그 성에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왕은 너희 같은 사람들이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에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들어보니 네 말이 옳다. 내가 너에게 정의를 주리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모았습니다. 전국의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온 이스라엘에 알리게 하였습니다. 13절에는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우리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 우리 왕이라고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거든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문만,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고 자기 아들의 군대가 거기를 지키는 군대보다 더 많은 온 이스라엘 무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싸움이 시작되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다윗은 기꺼이 예루살렘을 내놓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비어있는 왕이 없는 성을 큰 싸움 없이 쉽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반역이죠. 쿠데타를 했는데 무혈 입성했습니다. 수도를 차지하고 압살롬이 모든 군대를 장악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는가?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사실 4년도 더 된 일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에게 못된 마음을 품었어요. 정말로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성욕만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답니다. 얼마나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추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죠. 암논의 곁에 이런 나쁜 마음 먹고 있을 때 꼭 그걸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또 알려주는 사람이 있죠.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들이죠. 사실상 정해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암논에게 말을 넣어줍니다. 아프다고 핑계를 대라. 그러면 아버지가 보러 올 거 아니냐? 그러면 다말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말을 듣죠. 그리고 다말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내 첫째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가서 먹을 거 좀 해주고 와라. 그때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였다 하였습니다. 부당한 일이잖아요.
여러 아내가 있고 이복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다윗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 암논을 처벌하지도 않았고 다말을 위로하지도 않았고 자식들을 불러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훈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압살롬은 불만을 가졌겠죠.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인 첫째 암논이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압살롬이 아무 말 않고 가만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만 2년을 기다립니다. 성경에는 그저 한 2년이 아니고 만 2년이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 2년 전 암논이 다말에게 욕을 보였던 바로 그날 잔치를 열고 형제들을 초대해서 그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쳐요. 왕위 기승자를 죽였잖아요.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도망을 쳐서 자기 외갓집 그술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압살롬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보다는 복수에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구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맏아들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 손에 죽었습니다. 왕위 계승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왕위 계승 다툼에 둘째 아들 얘기가 없죠. 다윗의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비가일이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서열로 따지자면 암논이 죽으면 이 길르압이 후계자 1등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길르압이 어렸을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이 왕위 계승 다툼 가운데 끼지 말라고 일찍부터 떠나서 조용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떠나 있는 3년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요. 분명히 나쁜 짓을 저지른 놈인데 마음이 계속 압살롬에게 기울어요. 사무엘하 13장 38절부터 보시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가 있는 3년이나 숨어 살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간절해졌어요. 또 이것을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작전을 짜고 일을 만들어서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도록 일을 만들어줍니다. 이 순간부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장 유력한 후계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제 압살롬이 된 것이죠.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예루살렘 돌아왔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아버지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2년 동안 이 아들 얼굴을 안 보고 살았어요. 뭐라고 처벌은 하지 않았으되 평상시처럼 지내지는 못했죠. 그런데 2년 만에 또다시 결국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다시 관계를 튼 압살롬이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하죠. 사무엘하 15장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답니다. 어떻게 이거를 못하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마치 야곱 같잖아요. 일 저지르고 집 떠나서 숨어 있다가 내가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순수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반역을 하려는 것이었죠.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리기 전에 7년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을 때 머물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정치적인 기반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에게 군사적인 조언을 해주던, 말하자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사람,
하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압살롬의 편을 들어줍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bat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자기 손녀딸을 그렇게 욕보이고 자기 손녀 사위를 그렇게 죽인 다윗에게 편안한 마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편을 들어주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또다시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쩌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압살롬을 불러들인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기왕이면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냥 용서해주지 얼굴 안 보고서 한 2년 때문에 마음이 일그러지고 욕심을 품었을까요? 아니면 암논이 다말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그때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 사건의 등장인물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압살롬도 있고 아름다운 누이 다말도 있고 또 다말을 사랑했다고 하는 암논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죠.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불행과 칼부림과 반역은 모두가 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후,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bat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바로 그 일입니다. 칼이 내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은혜의 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되면 좋겠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대하는 다윗에게는 어떤 분노나 혼란보다는 본인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왕위를 뺏기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는 다윗이 이 가운데에서도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 그의 선택이 오늘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도망치는 다윗 앞에 이때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 도시죠. 골리앗 출신지가 가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쫓겨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출신의 망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혼자가 아니라 6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안 셌잖아요. 이때는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0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본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함께 거느리고 있습니다. 망명자 이때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다윗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자기를 받아준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는데 이때가 따라온 거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나는 당신을 지지하겠다고, 나를 받아준 당신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죠.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제 이 반역에 성공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압살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정말로 어저께 망명에 왔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온 거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나라에 큰 변화가 있어요. 새로운 지배자가 세워져요. 그러면 이때 입장에서는 누구와 같이 있어야 앞으로 생활이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압살롬에게 가서 그를 지지하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을 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실 이 말이 다윗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처음 다윗이 왕이 됐던 헤브론마저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혈족인 유다 지파마저도 다윗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압살롬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차라리 이방인 출신이 다윗에게 신세졌던 이때가 건드린 600명의 블레셋 군대는 다윗에게 정말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애꿎은 일에 애꿎은 이방 사람이 블레셋에서 살지 못하고 살겠다고 망명해서 찾아온 이 사람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내가 더 힘들어도, 내가 더 악조건이 되더라도 오히려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며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도망치는 다윗 앞에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백성도 아닙니다.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오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살던 백성들 중에 언약궤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하면서 따라온 백성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서 다 오지 못하니까 잠시 멈춰놓고 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나선 거죠.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사실 레위 사람들이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군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섬기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한다는 것, 아직까지도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 은혜를 입으면 언젠가 이 언약궤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싸워줄 사람 한 사람의 절박한 때에 600명 거느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크게 친세진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시편 3편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바로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는 다윗에게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저 사람에게는 없다고 말할 때, 바로 그런 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이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연단 한가운데 놓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만 보고 유리한 대로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나 중심으로 나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600명을 준비하셨구나, 이 사람들이 괜히 얼마 전에 여기로 망명 온 게 아니었었구나,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거였나 보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 백성, 나의 지파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도 이 이방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하는 유리한 명분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사장들이 나를 지지한다면서 언약궤를 마치 무슨 인질 삼아서 백성들의 신앙심을 자극해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한 싸움에 휘말려서 고생하지 말고 안전하고 편한 길을 가라 하였고, 언약궤 다시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 다윗이 필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칼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은 무슨 레위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을 지지한다고 무슨 혈서 쓰고 서명 받아오는 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언약궤가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이미 확인이 됐죠. 사무엘은 어릴 때 엘리 제사장 있을 때 블레셋과 싸울 때 사람들이 언약궤 가지고 싸우러 나갔잖아요. 자꾸 치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상 가지고 나가듯이 싸움에 패배하고 언약궤마저도 뺏긴 일이 있었죠. 그 후에 일어나는
이 슬픔과 징계와 연단의 기간에 정말로 내가 구해야 할 것, 정말로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뭐부터 해야 하는지, 어디부터 보아야 하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하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지금 다윗에게는 방패가 필요해요. 압살롬 진영과의 싸움에서 다윗을 지켜줄 군사들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영광도 필요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앉는 영광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워진 왕의 영광이 간절하게 필요하죠. 그러나 자기의 방패가 되어줄 사람들 찾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자 영광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의 방패가 아니에요. 언약궤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윗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멀쩡하게 자고 멀쩡하게 일어나는 거 감사하시나요? 밤에 잠들 때, 하루 일 무사히 마치고 평안한 가운데 잠들 때,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는 마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던 때 지은 시잖아요. 누워서 자고 깨는 것 자체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멀쩡히 깨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여겼습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후에 일이 있으나 그 일을 저지를 때는 어땠나요? 자기 충성된 부하들, 군인들 다 전쟁터 내보내고 오후 늦게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거닐다가 남의 집 엿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 범죄하였죠. 그럴 때 다윗이 누워 자고 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했을까요?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쫓깁니다. 그러나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인 초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의 방패가 되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의 진짜 영광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 일어나서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왕이 가진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 그런 충성된 부하들이 많은 것, 그것이 다윗의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시선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맞춰지죠. 비록 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이 일들, 이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정말로 구해야 하고 가져야 하고 진짜 나의 방패가 뭐고 진짜 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죠. 우리는 시편 23편 보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죠. 푸른 초장이 있고 행복하고 안전한 양들이 누워서 풀을 뜯고 있고 물을 마시고, 흔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백인의 금발머리에 긴 옷을 입고 지팡이 들고 있는 예수님 상징하는 그런 목자가 한 명 그 곁에 있는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늘 쫓기고 불행하고 혼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쓴 시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녹여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이 고백들에서요, 시제가 다 미래형이에요.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아직은 푸른 초장이 없고 아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원수의 목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혼란 가운데 더 또렷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나를 쉬게 하실 것을, 나를 건져내실 것을,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이가 옳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크게 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만은 다윗의 초점은 더 분명합니다. 나 도와줄 사람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지도 않고 딱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참 허망하잖아요. 뭔가 배우고 손에 쥐고 나와야죠. 어려운 일을 겪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뭔가 교훈을 얻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연단을 받고 힘든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요즘에 고난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다듬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저 사람을 훈육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더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이 끝났을 때 뭔가 얻어서 나와야죠.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어려운 날, 고난의 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전에는 갖지 못했던, 그 전에는 엉뚱한 곳 쳐다보고 엄한 짓 하고 했던 그 시선을, 그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조종하는 기회가 오히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7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날에, 힘든 날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급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기 쉬운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닿아 있게 하옵소서. 참된 도움이, 참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충만한 유익을 얻으면서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